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Mother's Day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단순히 비풍양속이나 예의 범절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고 공경함으로써 약속된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은 자기 사랑보다 깊은 거예요. 어떠한 사랑보다도 부모 사랑보다 더 깊고 높은 것은 없는 겁니다. 1863년 어느 추운 겨울날 갓난 아기를 안고 영국 남부 웨일스의 눈 덮인 언덕길을 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고 말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추워서 떨고 있던 그 여인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아이를 꽁꽁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한 농부가 눈더미 속에서 알몸으로 얼어 죽어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의 품속에는 옷으로 꽁꽁 싸매어진 아기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가 성장해서 훗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전시 내각을 이끌었던 제53대 총리였던 데이빗 로이드 조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우선하는, 자기는 희생되어도 자식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원래 강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아프지 않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원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강해서 견디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견디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부모님을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다섯 번째 계명이자 인간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말세에 고통한 때의 특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말세에 고통받는 그와 같은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는요,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십계명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요, 효도는 다릅니다. 공경하라. 즉,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효도는 그래서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효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평생도록 사랑하셨고 평생 감싸주셨고 수고하셨잖아요, 사랑으로.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끝까지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효도의 본보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효의 본보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어머님 마리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보라는 말은요, 단순히 바라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돌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시고 효를 잊지 않으셨고 어머니를 책임지셨습니다. 이번에는 솔로몬의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어머니 밧세바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어머님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까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자 우편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어머니를 거기에 앉게 해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서 왕의 오른편은 최고로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사실 밧세바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뒤에서 좀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인 솔로몬, 이 왕이잖아요. 왕이 어머니를 극진히 존귀 여기자 공경하자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요, 자기 어머니를 높여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청종하라. 이 청종하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늙으셨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뭘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만이 아닙니다. 용돈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대화와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사서 삶으로 효도하십시오.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라. 여기서 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값을 지불하고 얻는다는 말이에요. 진리는 대가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값 없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정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야 하는 거예요. 사야 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아닙니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평상시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진리를 팔지 말라 말씀하는데 이 말은 진리를 세상의 이익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쾌락과 진리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욕심 때문에 진리를 팔아버리지 마십시오. 셋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은 거창한 것, 많은 것, 비싼 것, 이런 것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방문, 이런 것으로 부모님들은 행복해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드릴 때, 어떤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이 얼굴에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효도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언어는요, 어릴 때의 언어가 있고 장성할 때의 언어가 있고 아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가 있어요.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있고 아기의 갓난아기의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언어를 배워야 해요. 어머님들의 말씀에는 번역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난 괜찮다. 사실은 뭐예요? 내가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바쁜데 오지 마라. 사실은요, 잠깐이라도 보고 싶구나. 그래서 부모님, 어머님의 이 말씀에는요,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녀가 되십시오. 사랑은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의 의로운 삶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땅에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녀들이 의롭게 살면 부모님들이 크게 즐거워하고 지혜롭게 살면 부모님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아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보다 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유독 제5계명만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에는 특별한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